예, 우리 47차 우리 화요 말씀 지휘집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도 현장에 영상 6명이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데, 예, 우리가 47차 이제 1년 넘게 지금 이제 귀한 시간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매주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일하시고 우리는 그 행하심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화요 말씀 치유 집회에 의미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에 기도의 출발은 어디 있냐면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 잘 암송하시잖아요, 그렇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제 증인이 되리라. 그 예루살렘에서 사마리 땅까지로 증인이 되리라. 이게 3단계. 먼저 성령이 우리가 임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두 번째 뭐예요? 권능을 받고, 세 번째 뭡니까? 우리가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되게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을 받으면 하지 말라고 해도 증인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교제 갑시다 할 때에 그래도 따라 나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아서 증인으로 같이 동행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년 우리 3월에 지금 프랑스 리옹 하고 콩고 신학대학원인데, 콩고 너무 멀어서 시간 비용, 그래서 프랑스 리옹까지만 한 주간 사역을 지금 동행할 분들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한 분이 자원했어요. 다른 분도 도전하시 바랍니다. 그 프랑스는 비행기 12시간밖에 안 가요. 12시간밖에. 거기서 콩고 가려면 또 2배 더 가야 돼요. 아주 멉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제가 한 분에게 지금 또 권하고 있어요. 사실은 작년에 권해서,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성령의 권능을 받았으니까 증인이 돼야 되니까 이제 올 2월에 갑시다 그랬더니 결단을 못 하더라고요. 근데 못 갔어요. 근데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 오늘 기도하는데 순종하라고 권하는데, 이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또 제가 일부러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시죠? 제가 권하면 여러분들이 아멘 하고 동행하시면 됩니다.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을 거짓 없이 여러분이 증거하면 될 겁니다. 최근에 우리 총회장이 실수를 해가지고 안 좋은 얘기지만 이제 전에 이제 국민일보에다가 회고록을 썼나 봐요. 회고록을. 그리고 자기 책에다가도 글을 썼는데 없는 말을 지어서 쓴 거예요. 그때는 총회장 될 줄 몰랐을지 모르겠어요. 원래 그런 거예요. 정치인이 정치하기 전에는 자기가 뭐 정치할 줄 아나, 그죠? 근데 그때는 그냥 이렇게 멋모르고 이렇게 어쨌든 거짓은 없어야 됩니다. 거짓은 없어야 됩니다. 그 총회장 취임하고서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그 증거를 누가 제시하는 거예요. 당신 거짓말쟁이다. 여러분,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해서는 안 되는 일. 왜 그러면 거짓말했을까? 지금 우리 총회장이 자기를 낮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다. 뛰어난 사람이다. 미국에 그냥 보통 신학교 나왔어요. 아주 뭐 탁월한 신학교는 아니고 시카고에 이제 작은 신학교 나왔어요. 그래서 전라도 광주에 호남신학대학 교수하다가 이제 서울에서 담임 목회를 했는데, 중간에 이제 서울에 있는 장신대 교수 임용이 탈락됐단 말이에요. 자기가 탈락된 이유가 자기도 못한 사람이 이제 이 정치적인 힘으로 됐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기는 뛰어난 사람이라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그게 이제 여러분 다 드러나잖아요. 그 의사들 다 있고, 그렇죠? 증인들 있잖아요. 거짓말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굳이 왜 거짓말을 만들어가지고 그렇다고 자기가 부풀어집니까? 자기가 부풀어져서 그게 뭐가 나을 게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상을 학력으로 되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의 오종의 목사도 학력을 부풀렸잖아. 가짜 목사예요, 가짜 목사.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총회장 되고 뭐 그 오카노 목사 뭐 후계자 돼서 성전을 건축하고 뭐 하지만 한마디로 예수님의 여러분 산상수훈에 보게 되면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밖에 버리죠. 사람들이 밟힐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여러분 이게 그런 뉴스를 보면서 그 총회장이 뭐냐면 우리 교단 신문인 기독국무랑 국민일보에다가 사과문을 썼어요. 그걸 제가 받은 거예요. 이게 뭐야? 그래서 딱 보다 보니까 사과문. 자기가 거짓말했다는 거잖아요. 총회장이야. 총회장. 우리 교단을 대표 총회장이야. 이런 사람이 뭐냐면 지금 뭐 치유하게 하도서에서 우리 총회를 치유하겠다고 나서고 얼마 전에 여러분 동북에서 치유 집회를 한다고 하길래 누가 야, 이런 치유 집회를 또 하나 누가 그래서 강사가 내심 궁금했더니 김사만 목사예요. 야, 참 이게 여러분 이게 두 사람은 지금 굉장히 자숙하고 여러분 겸손하게 지내야 돼요. 치유의 대상이요. 근데 내가 공개적으로 썼어요. 이 두 사람은 치유의 대상이다. 치유의 대상이다. 무슨 치유를 하겠다고 나서는가. 여러분 이게 우리 교단의 현실이에요. 우리 교단의 현실. 교회 크다고? 아니, 그러지 않아. 이번에 프랑스 그 리옹을 가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원래는 여러분 이제 이름되면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저는 알아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우리 한국인 부흥사가 있어. 거기서 접촉을 했대요. 그래서 한불교회 리옹의 한불교회 부흥회를 청했는데 이제 뭐 이상한 요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데 리옹에서 이런 일들을 이렇게 이제 해달라고 요구사항을 이제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건방지고입니까? 아니 선교지 현장을 알고 대화하면서 이렇게 해도 되냐 저렇게 해도 되냐 해야 되는데 자기는 뭐 유명 부흥사인데 하면서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자기 요구사항을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님이 당신은 얼마나 유명한 부흥사인지 모르지만 오지 마라. 이 선교사님이 아주 똑똑한 거예요. 불어를 전공하고 프랑스 남자랑 결혼해가지고 아주 건강한 교회, 영적 전도를 잘 하고 있어요. 보니까 그리고서 저랑 연결되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제 이 김은경 선교사가 이 신목사님을 만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있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우리 잘 봐야 돼 이걸. 뭐 저를 제가 잘하는 게 뭐 있어. 그러나 적어도 뭐냐 우리가 먼저 우리가 이겨야 되는 것은 뭐냐면 거짓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을 말하는 사람이 거짓말을 해? 성령과 거짓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성령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이걸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치유 집회를 하면서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게 되는데 먼저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마음에 좀 새겨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거 하박국서 2장은 우리가 그동안 이제 우리 화요 말씀 치유 집회에서도 한번 보았고 또 우리가 전에 주일날 우리가 한번 또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때는 1장부터 2장 4절까지 중심으로 하고 오늘은 2장 1절부터 10절을 한 번 더. 어제 이제 월요일 새벽기도 하는데 항상 묻는 거죠. 오늘은 이제 무슨 말씀을 나눌까요? 하는데 이걸 한 번 더. 그리고 이제 뒤까지 해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면 좋겠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이제 인용을 하죠. 특히 2장 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2장 4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에 바울이 이걸 인용해요. 이 말씀을 사도 바울 말고도 구약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다 읽었을 거예요, 그렇죠? 다 놓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여. 눈에 안 보여. 근데 바울은 이게 눈에 딱 보이는 보석처럼, 보화처럼. 원래 복음은 보화입니다. 복음 보화입니다. 구약 성경에 복음이 많아요. 복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지나쳤어요. 그런데 다 지나쳤는데 뭐냐면 사도 바울만 이걸 본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바울의 얘기 아니에요. 하박국의 이야기예요. 하박국이 오늘 1절 보면 거기 이제 또 1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박국이 뭐 하고 있는지. 자, 2장 1절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오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지금 그 하박국은 어디서 성루, 성벽 위에 가장 높은 곳이에요.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원래는 성벽 높은 성루에서 뭐 합니까? 보초병이 저 애적이 침략하는지 이제 경계근본 서는 곳이에요. 근데 하박국은 거기서 왜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이게 중요해요. 오늘 제가 제목을 잡은 거예요. 이 하박국은 지금 자기 스스로 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기를 원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세가 필요해요. 여러분 질병의 문제이든지 아니면 여러분 어떤 신앙 영적인 문제이든지 그 다음에 여러분 직업의 문제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무엇을 가르치느냐? 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다윗만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우리 교인들은 이제 제가 열어버리기 때문에 익숙하죠. 다윗이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고 듣고 순종기. 시작. 묻고 듣고 순종이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지금 우리 인생을 향해서 이제 뭘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야, 내게 좀 물어봐. 내게 물어보면 안 되겠니?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목사야. 너 혼자 일하지 말고 좀 나한테 물어보면 어떻겠냐. 제가 경험했어요. 2010년 성령이 임하시고서 한 2, 3년 제가 이제 그때는 처음에는 이제 수마트라 팔렘방 신학교만 갔어요. 선교지 순회사역을. 그때는 순회사역을 안 와서 그냥 선교지 간다고 했지. 근데 이제 3번인가 갔다 왔는데 한 번은 막 은사가 막 크게 일어나 가지고서 막 제가 막 자고 할 정도로 와 이렇게. 근데 2번째인가 갔을 때는 이게 뭐 이렇게 밋밋한 경우가 됐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하나님 음성 듣는 훈련을 하게 되고 그리고 새벽기도 하는데 이제 우리 다시 방문을 목적으로 해서 준비하는데 지금 이 말씀이 들려온 거예요. 야, 네 은사로 하냐? 그 은사 개념도 그때는 잘못 정리가 된 거예요. 네 은사로 하냐? 내가 하지. 나한테 물어봐. 그냥 그게 뭐 어떤 음성이들 환상이 보인 게 아니라 그냥 마음에 하나님 깨닫게 할 때는요, 딱 답을 주세요. 딱 답을 그냥 주세요. 우리 아들 예찬이 이제 2016년 개척하기 전에 이제 미국에서 8년 동안 있다가 이제 귀국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인천공항에 이제 우리 아내랑 같이 이제 차를 끌고서 포항이 우리 집이니까 전에 담임하던 교회 이제 마지막 개척하기 전인데 그때도 아직 개척을 작정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아이를 데리러 대학 1학년 뉴욕 주립대학에 학비도 안 내고 그냥 자기 먹고 사는 것만 하면 되는데, 근데 이제 아내랑 같이 이제 이렇게 쭉 인천공항으로 이제 포항에서 데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그게 그냥 가슴에 확 그냥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야, 이번에 아들 너 오면 다 용납하라. 무슨 아들이 무슨 요구하든지 다 용납하라. 알겠더라고. 얘가 좀 우리 아들이 고민이 있구나. 어느 정도 이렇게 딱 와요. 이제. 근데 그게 제가 뭐 공부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신 것이면 미리 알라. 그러니까 미리 알고 네 아들을 용납하라. 왜냐면 미국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 말하기가, 왜냐하면 8년 동안 쏟아부은 돈이 얼마야, 미국에 가서. 저희가 미국에 공부할 동안에 아들을 낳았거든요. 그래서 이중국적이 된 거예요. 딸들은 한국에 나와서 갔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고, 얘만 미국에서 낳기 때문에 얘는 이제 이중국적이란 말이에요. 군대 갔다 와 지금은 완전 이중국적이에요. 걔는 미국 가면 미국 사람이고 한국에 있으면 한국 사람이에요. 군대 갔다 왔으니까. 앞으로 선택이 앞으로 얘가 다양할 수 있어요. 보면 이제. 그런데 이제 어떤 이유에서 이제 아이가 이제 그냥 한국에서 살고 싶었던 거예요. 얼마나 그 말하기 힘들어. 누나들 자기 때문에 굉장히 손해보고, 그렇죠? 목회자 생활이 한정돼 있잖아요. 아들 하나 이제 유학시킨다고 그래가지고, 물론 이제 미국 시민이니까 학비는 안 들지만, 그러나 미국 생활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지금도 우리 딸들이 아주 한이 맺혔습니다. 옛날에 우리 누나들이 아들들 때문에 우리 이제 6남매였거든요. 우리 삼형제 때문에 제대로 공부를 못했어요. 8순이 넘은 우리 큰 누님 만날 때마다, 이거 지금은 좀 안 그런데 옛날에 만나면 아버지를 얼마나 욕을 하는지 막 이렇게 욕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 이제 원망이에요, 원망. 우리 아버지 말이 아들들밖에 모르고 하면서, 예찬이가 사실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닌데,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걸 알게 하시더라. 그래서 쉽게 용납을 했어요. 결국은 이렇게 뜸 들이다가 이제 아들이, 아빠 미국에 안 가면 안 돼, 가지 마라. 그 전에 말을 한 거죠. 아이를 데리고 포항 땅에 내려오면서, 아들, 아빠한테 할 말이 있지, 괜찮아. 무슨 말해도 아빠 용납한다. 근데 그러나 이 아이는 너무 미안하니까 8년 동안 온 가족이 다 이게 엄청난 생활고를 겪으면 자기 한 사람 공부를 시켰는데, 대학까지 보냈는데, 그것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참 이게 때로는 이런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감당하도록 미리 이렇게 그 말씀하시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시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하나님께 묻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부터 선교지 사역이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그리고 은사는 내 안에 어떤 하나님이 권능을 줘서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은사가 있으나 없으나 어차피 빈손, 은사를 제가 확실히 알게 된 거예요. 은사는 내게 있는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지금 방송 7명 가운데 치료할 자가 있어서, 은사자는 뭐냐면 도전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 어떤 것이든 치료할 수 있으니까 믿으시오. 믿음으로 반응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른 어떤 그 치유 사례를 말하면서 뭐냐면 믿음으로 반응하게. 그리고서 손을 들어 기도하는 거예요. 자, 지금 47회째 지금 이 화요 말씀 치유 집회 하는데, 지난주에 우리 울진 소풍 가신 분들은 기억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방송을 함께 지금 예배 드릴 텐데, 봉화의 한 장로님 나오셨어요. 그래서 오셔서 생각지 못했는데 간증을 막 이렇게 막 많이 하셔서, 한 30분 밥 먹고 갈 건데 거의 2시간가량 식당에 앉아서 얼마나 은혜로웠는지 몰라요. 저는 우리 이 장로님의 이제 이 간증을 우리 교인들과 함께 들으면서, 이 화요 말씀 집회를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했구나. 저희가 안 해도 치유기도 할 사람 25명 돼요. 지금 이 방송 안 해도 지금 오히려 지금 제가 기도하고 선포하고 이게 더 효율적으로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작년 하반기에 우리나라 유명한 부흥사를 통해서 왜 그 방송을 안 하냐고, 방송을 유튜브 방송하면서 그 치유 사역을 하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이건 뭔가 하고서 했는데, 그럼 저는 어쨌든 묻고 듣고 순종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죠. 들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하면서 하는데, 사실은 유익이 많이 갈수록
지금 47회인데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지금 유튜브 이제 실시간에 못 보면 제가 링크를 하잖아요. 아니면 본인들이 들어올 수 있고, 그래서 생방송 스트리밍을 다시 보게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제가 이 설교와 기도만 따로 이렇게 앞에 찬송 빼놓고 뒤에 빼놓고 해서 이제 요 필요한 것만 이렇게 또 이렇게 제가 이제 편집을 합니다. 예배 끝나고 그걸 보면서 또 도전을 받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서도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질병의 문제라든가 여러분 인생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뭐냐면, 야, 나한테 물어보면 안 되겠냐? 물어보면 안 되겠냐? 여러분 자녀 키우면서 그렇잖아요. 우리 집사람들 경원이가 지금 뭐 다 청년 커가지고 이제 대학원 다니고 자기 일을 하는데, 그래도 엄마 입장에서 뭐냐면 딸들이 내게 말해주길 원하는 거예요. 자꾸 대화를 해주길 원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관계라고 그래요. 관계. 인격적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단지 얘다 받아라 하면서 여러분이 이제 손오공처럼 뭐 이렇게 요술방망이처럼 그런 분 아니에요. 그런 분 아니고, 하나님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그 전에 뭐냐면 나랑 대화하자, 나랑 이야기 좀 하자. 하나님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우리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그래서 물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하박국은 하나님께 묻는 자였어요. 그리고 성로에 서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여러분 듣는 자의 자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나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나 설교를 들을 때에 잘 들어보세요. 지금 얼마나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는가, 흥미롭게 하는가, 이거 다 내려놓고 진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려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받고, 아까 말한 성령님의 권능을 받고 증인되려면 뭐냐면 들으려고 하세요. 여러분 마음을 겸손하게 해서 오늘은 글쎄 무슨 말씀을 내가 주실까 하면서 여러분들이 듣고자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듣고자 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구경꾼 되지 마시고, 구경꾼 이거 아무 의미 없어. 그러니까 겸손하게 뭐냐면, 여러분 질문이 있어요. 질문. 그럼 하박국 질문은 뭐였냐면 두 가지였어요. 여러분 기억날 겁니다. 이 얘기는. 오늘은 사실은 이제 4절부터 이제 10절 뒤 얘기를 좀 더 하려고 지금 반복하는 것인데,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면 두 가지가 행하게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우상숭배. 하나님 떠나니까. 그리고 우상숭배는 반드시 뭐냐면 불의를. 그래서 이 우상숭배와 불의는 한 쌍이에요. 한 커플이에요. 우상숭배하는 곳에 반드시 불의가 따르고, 여러분 무당 뒤에 숨기고 있는 사람, 여러분 무당과 사는 사람 반드시 불의. 절대 존경받지 못해. 절대 존경받지 못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관 첫 번째 기도 뭐냐? 무당 떠나 기도하세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시면. 우리 지역은 다 지지하잖아. 그러니까 진짜 윤석열 씨가 제대로 되려면 뭐냐면 무당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임기 후에도 존경받을 거예요. 안 떠나잖아. 지금도 안 떠나잖아. 그러니까 이게 불행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의 아무리 자기가 좋게 생각하려고 할지라도 무당을 끼고 사는 사람은 절대 의를 행하지 못해. 공의 행하지 않아. 있는 자 편에서 정치를 펼 것이고, 이거 보나마나 벌써 여러분 근로자들 위하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기업주 편에서만 철저하게 탄압하고 그렇게 할 거라. 벌써 여러분 KBS 생각하는 거 봤어요. 절대 이게 존경받는 여러분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박국의 고민이 뭐냐? 이스라엘이 우상숭배 가운데 불의를 행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을 그냥 보고 계십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1장에서. 그래 내가 그들을 징계할 것이다. 그런데 하박국가 내가 누굴 통해서 징계할 거냐면 갈대아 사람을 통해서. 갈대아가 어디냐면 이제 바벨론, 오늘날 이라크. 그러니까 이제 이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죄가 있는 곳에 불의가 있는 곳에 심판을 징계하시는 건 좋은데 왜 하필이면 왜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방인을 통해서 이 하나님 선택받은 백성들을 왜 하나님의 신이 이제 죄를 처벌하지 않으시고 왜 이방인의 손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이렇게 징계하시립니까? 그러면서 뭐냐면 지금 이제 이 두 번째 질문을 하고 지금 묵시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답을 기다리게 된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우리가 배울 게 뭐냐면 하박국이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40여 년 예수 믿으면서 저는 늦게 믿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믿었으니까 좀 늦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1980년도 예수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43년밖에 안 됐어요. 예수 믿은 지 43년밖에 안 됐어요. 그 중에 20년을 신학 공부를 했어요. 20년을. 그리고 지금 목회를 34년, 만 34년, 내년에 35년 차가 돼요. 34년 지금 목회를 하면서 오면서 제 신앙의 진짜 새로운 전환점이 어디 있었냐면 아까 성기지 가면서 은사 좀 발휘됐다고 우쭐하다가 또 그냥 별것 없이 왔을 때는 막 이렇게 움츠리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야, 나한테 물어봐. 내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 은사는 그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 거야. 우리는 뭐냐면 이게 이제 은사론에서 파이프론. 우리는 빈 파이프예요. 여러분, 파이프 있으면 뭐 합니까? 수돗물이 들어가요. 생수가 들어가야 되나요? 그렇죠? 생수를 누가 부어주느냐? 생수가 흘러 역사가 나타나는데 생수를 누가 부어주냐? 생수의 근원은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7, 39절 보세요. 생수의 근원은 예수님이에요. 주님이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뭐냐면 그 은혜가 내려와야 우리가 기도하는, 그러니까 마가복음 16장 말씀대로 20절에 손을 내밀어 기도하니, 손을 내밀어, 우리 손을 내밀어 기도할 때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는 생수가 우리를 통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은사야. 근데 우리가 흘러가라 도깨방처럼 뭐 하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시고 때가 되었을 때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증을 들어보면 뭐냐면 응답의 시기나 방법이 아주 다양해요. 아주 다양합니다.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이 점을 봐야 돼요. 어쨌든 우리 47회 우리 지금 이제 화요일반수 치유 집회하면서 아까 이장로님 얘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집회를 하는 의미가 있구나. 의미가 있구나. 그리고 지금 성령의 사람으로서 지금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자에게는 저희 한마디 그리고 선포할 때 특별히 우리 이제 이 말씀을 나누고 선포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그들 속에 각 사람 속에 임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지. 그거 안 되면 간증이 안 나오면 여러분 이 치유 집회는 할 수가 없어요. 또 그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또 한 번의 설교에 불과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화요 말씀 집회에 함께 참여하면서 그걸 아셔야 돼요. 그냥 어떻게 하나 보자 하지 마시고 하박국처럼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으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묻고 듣고 훈련하면서 경험한 것은 하나님 반드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좀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그리고 그 말씀하심이 얼마나 신비로운지. 그리고 내 문제보다 뭐냐면 중보기도 할 때 굉장히 말씀을 잘하세요. 지난주에 이제 우리 25명 기도하는데 남아공의 우리 선교사님 이제 기도하는데 코가 이렇게 보여서 웬 콩가 그래서 이제 호흡기에 좀 문제가 있구나 하고서 이제 바로 그렇게 음성 듣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의 이제 코가 보이는데 호흡기가 문제가 있는가 보다 하고서 호흡기가 회복되기를 축복한다 했더니 그때 우리 울진 갔다 오다가 이분이 전화를 먼저 한 거예요. 자기가 지금 급한 게 그건데. 그래서 뭐냐면 원인이 뭐냐 했더니 이제 이게 남아공에 먼지가 많다는 거예요. 공해보다는 포장도로가 이제 포장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자연 바람을 통해서 이렇게 먼지가 확 이렇게 일어나는. 옛날 우리 알잖아요. 신장로 아세요? 신장로 차 지나가면 먼지가 확, 그렇죠? 근데 이제
새로운 정보를 듣는 게 뭐냐면 이제 이게 거기 현지인들, 거기 백인이 한 10몇 프로 되고 흑인들이 거의 알죠, 남아공. 근데 거기 사람들은 현지 약을 먹으면 이게 이제 낫는데 한국 사람은 잘 안 낫는다는 거예요. 체질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어쨌든 약은 내 몸에 체질이 맞아야 이게 적용이 되는 거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서 뭐냐면 이제 이게 용기를 얻는 거. 어떻게 알았냐? 어떻게 알기는 하나님이 보여주니까 알죠. 어떻게 알아? 이게 은사예요. 은사. 그거 뭐냐? 그 사람을 이게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알게 했으니까 선교사님 믿음으로 이제 반응할 때에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우리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메시지 전하면서 치유기도 하는 분들은 그래서 이제 그걸 잘 예민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뭐 하라. 그러면 이제 제가 알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 전하는 거니까 묻는단 말입니다. 그냥 우리 강사님 그냥 강력히 역사해서 고쳐줘서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강사님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서 오늘 메시지 간 거예요. 그러면 뭐냐? 오늘 필요를 하나님이 이제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때가 되면 이제 순간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실은 뭐 하나님은 처방 없이도 돼요. 그러나 보통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일상적으로 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여러분 인생 문제가 풀어집니다. 그럼 왜 그러시냐? 왜 단번에 안 하는? 단번에 하는 경우도 있어요. 단번에 하는 경우. 지금 제가 만나면 여러 번 반복했잖아요, 그렇죠? 만나면 언제 다시 만날지 몰라. 그러면 지금 주님이 그렇게 하시네요. 군대에서 여러분 휴가 나왔어요. 전에 제가 대성교 있을 때. 그래서 이제 그 엄마가 말합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이 잠시 부대에 나왔는데 이 목 디스크가 걸려가지고 치료하러 나왔다는 거예요. 치료하러. 군대에서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너무 이제 부담스러우니까 그래요? 그러면 그때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한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몇 년 지났는데 그러면 애 교회로 보내시라고. 같이 오지 말고 혼자 보내세요. 근데 엄마가 뭐냐면 양지사님이라고 뭐라고 하냐면 이제 그 아들이 갈까 혼자. 목사님 혼자 오라도. 근데 얘가 정한 시간에 혼자 온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래서 야, 너 잘 들어. 너 언제 부대 가냐? 그랬더니 이제 며칠 뒤에 간다네. 그러면 이틀만 시간을 줘봐. 이틀간. 그래서 네가 이틀간 기도해보고 나으면 그냥 가면 되는 거고 안 나오면 그때 병원 가라. 그래서 한번 의사 진료를 보고 그 다음에 그 처방을 받고 갈 테니까 그래서 2번 기도받고 나왔어요.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한 번 치료 또 온전한 치료가 됐어. 지금도 괜찮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얘는 지금 부대 들어가면 군인이 언제 나와? 기약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 뭐냐 하나님이 그걸 뭐냐면 엄마의 말이 맞는 거예요. 아들이 엄마 없이 혼자서 담임 목사한테 가서 기도를 받을까? 그러니까 왔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엄마의 말을 믿고 목사님한테 가면 낫는다.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자, 하박국에 임한 말씀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간단한데, 결국에 이제 2가지 질문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악인을 징계하는데, 그런데 뭐냐면 갈대아 사람을 통해서 이제 징계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하박국이 하나님 그러면 됩니까? 그때 하나님 신 응답이 뭐였냐면 아까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달려가면 2절 이제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2절 읽을 수 있게 하라 하면서 그 다음 하는 말이 3절 보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역사하심은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에요. 정한 때가 있습니다. 그 누가 아느냐? 하나님밖에 몰라. 그래서 은사자들도 소위 말하면 이제 치유의 은사자들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지식의 말씀 은사 있다고 해서 다 아냐? 그렇지 않아. 하나님이 알게 하는 것만 알게 한단 말이에요. 전에 제가 우리 포항에 오는 장로님 그
문제를 한꺼번에 알겠다고 했잖아요. 그건 뭐냐면 바로 그 장로님이 이제 순종할 줄 알고 바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이 말 해주면 된다. 그러니까 바로. 그러나 이제 이 불면증이 해결되고 이렇게 할 때는 그 장로님이 순종을 해야 되니까 순종을. 그래서 그 사업하는 데만 몰두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 관계를 회복시키고 저녁기도 꾸준히 나왔어요. 저녁기 꾸준히 나왔어요. 장로가 순복계 장로가 이 장로교 개척교회 와서 꾸준히 그랬더니 뭐 이렇게 정한 때가 됐는지 정말 그 한 2, 3개월도 안 가서 완전히 회복되어 가지고 건강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정한 때가 있어요. 정한 때가. 그러면서 또 뭐라 3절 보면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우리가 여러분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더디네. 하나님 뭐 살아 계신 거예요. 신목사님 뭐 도전 하는데 그거 뭐 정말 실효성이 있는 거예요? 실효성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을 만한 거예요? 하면서 이제 그동안 뭐 그렇게 많은 역사가 있었다는데 왜 나한테는 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정한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좋은 관계. 좋은 관계가 뭐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단순히 지식으로 있는 게 아니라 양식을 먹듯이 우리가 말씀을 읽고 양식을 먹듯이 설교도 그냥 뭐 여러분 뭐 우리가 참고사항으로 설교 듣는 게 아니라 그것도 양식으로 먹고 말씀은 양식이 돼. 그리고 내가 잘해야 돼. 먹기만 하면 안 돼. 먹으면 잘하잖아. 잘하니까 이게 말씀과 설교를 들으면서 뭐냐면 내가 신앙이 자라고 인격이 자라가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될 것입니다. 아멘. 예. 이런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뭐냐면 자라가는 거. 그러면서 뭐냐면 이제 계속 기도할 때 이게 중요합니다. 몸만 나으면 안 돼요. 여러분 몸만 낫게 기다리면 몸이 나을 때까지 뭐냐면 정한 때까지 몸이 나을 때까지 영혼이 자라기 바랍니다. 인격이 자라기 바랍니다. 근데 영혼도 안 자라고 인격도 안 자라고 거기서는 뭐냐면 못 기다려. 그 E.M. 바운주라고 하는 유명한 기도 저술가 전문가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저술가인데 그런 기도에 대해서는 이분이 책이 탁월하게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분이 한 말 중에 뭐가 있냐면 기도하다가 포기한 사람은 잘 들으세요. 기도하다가 이제 정한 때까지 안 기다리고 포기한 사람은 마귀와 짝하여서 하나님을 배반한 자라고. 이 말은 충격적이어서 제가 처음에 봤을 때 어떻게 뭐 기도하다가 지쳐서 포기할 수 있는 거지.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은 분명히 바랍니다. 기도는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고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바라보는 것처럼 주님도 우리를 각 사람을 지금도 지켜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죄송해요. 그러나 이게 사실이니까 하나님 감독자 그런 게 아니라 뭐냐면 그냥 아세요.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여기에 이렇게 좌우에 이렇게 앉아 있는지 그다음에 지금 8명이 지금 방송을 보고 있는데 어떤 자세로 지금 보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저는 이걸 굉장히 잘 느낍니다. 이 부분은 제가 굉장히 강합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그냥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령 경험을 하고 말씀으로 이렇게 양육 띄워주고 잘하면 실제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굉장히 여러분 친밀해지게 하나님 뭘 원하시고 뭘 좋아하시는지 그리고 뭘 기뻐하시는지 뭘 이렇게 근심하는 나 때문에 근심하는 이런 것들이 척척 오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병이 낫고 여러분이 경제 문제 해결되어지고 자녀 문제 해결되고 지금 우리 문제가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 개척 단계가 지금 이제 가야 되고 이번 노회에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우리 빛내리교회는 이제 개척 지원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그렇게 노회에서 지금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괜찮아요. 뭐 그거 안 받아도 더 크게 주시니까 그러나 이제 때가 이제 벌써 이제 이렇게 오니까 우리 다 여러분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그 짐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과 여러분 가까워지세요. 하나님을 알려고 배우세요. 하나님 배우려고 하나님 누가 배우려고 하세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이게 우리 의지야. 우리 마음의 의지야. 그러면 하나님을 알고자 하면 하나님 어떤 수를 쓰더라도 성경을 통해서든지 설교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누군가
이렇게 또 영적인 또 직접 관계를, 저도 그랬어요. 저도 하나님 쓰시려고 했는지 정말 최고의 성령 사역자라고 불리는 한국의 목사 장로, 미국의 목사님 만나게, 그게 제가 개인적으로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뭐냐면 이렇게 네트워크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서 만나게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함께하고 사용하시고 할 때는 저처럼 어떤 통로, 네트워크 관계없이 여러분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실 것입니다. 근데 뭐냐, 우리 자세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나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이 여러분 이 순박한, 누가 역사가 빠른지 아세요? 마음이 순박해야 돼요. 영어로 나이브, 순진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든지 어린아이 같이 하는 날을 받들지 않으면 하는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느냐? 여러분, 좀 우리 마음이 나이브해야 돼요. 순수해야 돼요. 때가 묻으면 안 돼요. 복잡하면 안 돼요. 단순해야 됩니다. 여러분, 단순한 사람이 은혜 받기 쉽습니다. 혼자 생각을 꽈서 꽈배기를 만들고 사는 이 꽈배기 인생은 절대 은혜 못 받아. 제일 힘들어. 왜 이렇게 꽈배기인지, 뭐 한마디 말하면 이렇게 꼬는지 몰라. 그렇게 꽈배기 인생. 피곤합니다. 별로 재미없어. 하나님 앞에는. 물론 사회생활 할 때 어떤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뭐냐면 정말 여러분 백지가 되세요. 전에 여러분이 주장로님 여기 우리 그때 입당 예배 할 때 얘기하잖아요. 절 보니까 백지 같다고.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알아요. 우리 동료들도 알아요. 제가 설정 이성주의자였다가 바울처럼 이렇게 성령의 사람이 바뀌었는데 그 뭐 하냐면 그 신목사만의 특이한 그 순수성이 있다고. 제 얘기 아니라 우리 친구들, 동기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성령이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체질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 심령의 체질을 바꿔야 돼. 이거 안 바꾸면 은혜 못 받아. 절대 안 돼. 그게 사실 뭐 겸손이에요. 겸손. 그냥 어린아이처럼 이 수준이 모자라요. 정신 수준이 모자라는 게 아니라 뭐냐면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게 빠른 길임을 알기 때문에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더 어린아이처럼 여러분 순수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기 하박국에 주신 말씀은 뭐냐? 그 악인들을 처벌하고 그리고 이방인 통해서 징계하지만 그러나 4절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겁니다. 믿음 뭐냐? 믿음 에무나. 믿음 에무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어려운 게 하나님 보기에 내가 지금 문제가 있잖아요. 경제 문제면 경제, 질병 문제. 이게 눈에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잡는다. 한동안 저도 아마 이제 이자 때문에 막 골머리를 앓고 그러니까 우리 지난 여름에 한번 만났던 분이 있는데 이제 그분이 그걸 본 거예요. 제가 못 보는 것을 하나님 보게 하신 거죠. 그래서 내려놔라. 왜 네가 그거 붙들고 있느냐? 네가 왜 재정 못 들고 있느냐? 재정 내려놓아라. 그리고서는 자유하게 됐어요. 물론 그 전에도 뭐 믿음으로 왔는데 이게 막 이자가 확, 지금은 좀 낮았잖아요. 확 올라가면서 이제 또 지금 은행도 바꾸고 그래서 지금은 좀 낮았는데 뭐 한정없이 막 올라가니까 막 이게 막 가슴이 이게 하나님 뭡니까 하면서 이게 더 훈련이에요. 또 저도 실생활에서 부딪힐 때는 이게 믿음이 이제 여러분이 시험 받는 겁니다. 그래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하는 뭐냐? 문제 보지 마시고 주님 보시 바랍니다. 주님 보시 바랍니다. 하나님 관계에 철저하게 우리가 여러분이 성실하게 하면 그게 뭐예요? 우리가 순종하는 자세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내가 죽어야 돼. 예. 그래서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런데 반대로 뭐냐? 반대로 이제 거기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정직하지 못하니 하면서 그는 술을 즐기며 이제 5절 이하 나오는 누구 말하냐? 이게 바벨론 사람들. 그들은 탐욕으로 가득 차인 사람. 지금 뭐 다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말해, 자, 5절만 읽어보죠. 5절 보면 읽어봅니다.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며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이게 뭐 탐욕이에요, 탐욕.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바벨론으로 이스라엘을 이렇게 침략하게 했지만 너무 뭐냐면 과도하게 잔인하게 정복을 하고 말았어요. 요약을 하면 그래서 결론 뭐냐?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도 결국은 이제 무너뜨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게 역사를 잘 봐야 돼요. 자, 지금 이스라엘 전쟁 하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냐? 이제 이거 참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근데 어떻게 역사가 올라가느냐? 기원은 창세기 여러분 한번 펴봐요. 예, 중요하기 때문에 창세기 15장 16절을 펴보세요. 보면 요게 이제 우리가 그 힌트가 됩니다. 창세기 15장 16절 영상 없어요. 여러분 성경 직접 펴시 바랍니다. 한번 직접 빨리 찾으세요. 자, 이제 말씀 정리해야 되니까 창세기 15장 16절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아모리 사람이 뭐예요? 가나안. 자, 이스라엘이 4대 만에 아브라함의 예언인데 400년 만에, 400년이 뭐냐면 후에 이제 모세 때에 가나안 땅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스라엘 무슨 자기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느냐?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들의 죄가 관영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함으로써 그 누구를 심판해 두고 쓰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를. 이스라엘을 뭐냐면 이 가나안 족속들을 죄를 심판하는 도구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말은 무슨? 이스라엘도 가나안 땅에서 죄를 범하면 그들도 역시 거기서 살육을 당하고 진멸당하고 쫓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북이스라엘을 아수르, 세계 최초의 대제국 아시리아를 일으켜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리고 포로로 붙잡혀가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50년 시간을 줘서 그 유다 왕국에 회개하게 하는데 회개 안 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150년 후에 바벨론을 들어서 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여러분이 이제 도륙을 하고 엄청나게 죽어요. 그리고 포로로 붙잡히고 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서 뭐냐면 바벨론이 과도하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 이상으로 이제 과도하게 잔인하게 정복을 하니까 하나님 뭐냐? 거기 이제 6절 보세요. 6절 보면 이제 후에 바벨론 제국 어떻게 당하느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한번 띄워보세요. 읽어보죠.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했을진저 자기 소유하는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는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자, 여기 보면 조롱, 풍자 뭐 이런 말, 속담. 이게 누굴 말하냐면 바벨론을 이끌어서 이제 후에 사람들이 뭐냐면 그들을 이제 조롱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풍자, 속담거리를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바벨론의 하나님 되신 것입니다. 온 우주의 하나님 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통치 아래 거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자 하나님이 가나안에 죄가 찼을 때에 이스라엘 막대기로 가나안을 쳐부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죄를 범하니까 두 나라 아수르와 바벨론 통해서 뭐냐면 이제 이 이스라엘 두 나라를 쳐부수고, 그 다음에 바벨론도 결국은 그 땅을 점령했지만 그들이 또 죄를 범하니까 뭡니까? 그들도 결국은 멸망시키는 거예요. 바사, 페르시아에 의해서. 근데 그 중간에 보면 이제 이걸 다 제가 설명 못하지만 이제 그 메데, 엘람 뭐 이런 한 3개국이 연합을 해가지고 연합을 해서 바사 그리고 이제 메데, 엘람 이 세 나라가 뭐냐면 이제 이렇게 연합을 해서 뭐냐면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중에 바사가 뭐냐면 두 나라를 합병해서 결국은 바사가 페르시아 대제국이 이제 형성되는 과정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70년이 찼기 때문에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예레미야에게 약속한 대로 70년 만에 바사와 페르시아 대제국의 고레스 황제, 이 창설자예요. 그래서 그 고레스 황제가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을 풀어주고 고향으로 돌아가라. 가서 성전을 져라.
그러면서 하나님 뭐냐면 고레스를 내가 기름 부음 자다, 받은 자다. 기름 부음 자다. 여러분, 기름 부음 받는 것은 이스라엘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뿐인데, 고레스를 향해서 뭐냐면 내가 기름 부은 자라고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그 뭐예요?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역사는 그렇게 해서 다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과정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통치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그러니까 더딜지라도 하나님 이 통치를 기다리라 하는 게 하박국에 주신 말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래요. 지금 뭐 우리가 안고 있는 여러분 인생 지금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근본은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이 그럼 이 일을 나를 어떻게 앞으로 통치할 것인가를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빨리 아는 사람이 목이 있습니다. 이건 또 다른 공부인데요. 그러나 이것도 사실은 훈련되면 그리 어렵진 않더라고요. 이건 1대1의 상담을 통해서 해야 되니까, 지금 저랑 1대1로 상담하고 나간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저도 한꺼번에 다 알려주지 않아요. 그런 시간이 가면서 훈련 속에서 하나님이, 그런데 그 중에 뭐냐, 그 가운데서 순전한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질병도 고치시고 여러분 인생 문제 풀어주시고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건 뭐냐, 하나님 통치하는 그 나라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몇 번 강조해서 말했지만, 제가 은사로 생각하는 것보다 그냥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년에 이제 우리 프랑스 리옹과 그 다음에 콩고는 15차예요. 내년 가을에 인도네시아는 16차예요. 근데 한 번 이번도 두 군데 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방문하는 데는 곱하기 2 해도 괜찮아요. 왜냐면 전에는 막 열심히 다닐 때는 막 한 번에 3군데 갔으니까. 그러면 내년에 15차면 거의 30군데를 우리가 지금, 물론 같은 데 또 가고 한 데도 있지만, 그래서 지금처럼 계속 또 새로운 데를 또 순회하고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 이게 보람이고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내가 한다면 전혀 안 된단 말이에요. 아까도 리옹 얘기했지만, 원래 저는 독일 프라이부크로 지난번에 사모님 와서 고침받은 거기 갈 줄 알았어. 근데 그 목사님이 갑자기 청주에 강서교회로 담임 목사로 이번 겨울에 오게 됐대요. 그러니까 내년에 담임 목사님 또 한국에 들어오는데 어떻게 가? 그런 사이에 생각지 않게 하나님은 리옹으로 이끄시게 돼. 하나님 통치가 그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가만히 안 둬요. 순종하는 자는 가만히 안 둬요. 계속해서 어쨌든 간에 우리를 사용하시고 이끄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 나라 이 통치를 우리가 나누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박국처럼 묻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반드시 말씀하세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묻고 기다릴 때 은사자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라도 하나님을 알게 하세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우리 예찬이. 그건 은사라기보다는 그냥 하나님이 그냥 마음을 주시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을. 그래서 뭐냐면 예찬이가 들어오면서 개척을 하게 된 거예요. 예찬이 그냥 또 미국에 보냈으면 안 되죠. 저는 전통교회 그냥 있어야 돼서. 그 당시로서는 이제.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면 예찬이를 또 신학으로 이끄시고.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우리 인생을 이끄시는지를.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한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주를 의지할 때 주님은 나를 역사하시고 성령님의 권능을 받고 증인되게 하옵소서. 같이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이 우리가 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 기도의 이 시간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박국이 하나님께 묻고 그 답을 기다리고, 이미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는 가운데 그를 귀하게 사용하셨는데, 오늘 아브라함의 참으로 이제 하박국에도 정말 복음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한 말씀 주시기 위해서 그가 2번이나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또 기다렸던 시간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나갈 때에 특별히 참으로 이제 우리가 우리 인생 문제 해결만, 이 몸만 고침받고자 하지 말고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가까운, 이제 친밀해지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듯이 하나님도 지금 내가 어떤 자세로 나와 있는지를 알고 보심을 알면서 우리가 합당한 자세로 주께 나아가기.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자식이
어린 자녀가 이제 부모를 보듯이 우리가 참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따르게 하시고 함께 하옵소서. 자, 이제 시간이 갔습니다. 제가 선포기도 하고 이후에 우리 현장에서 안수기도 그리고 이제 9시 반 경부터 우리 전화기도 또 하겠고요. 지금 현재 7명 남았는데 우리 영상에 혹 처음 오신 분들은 제 SNS에 전화번호와 이름을 남겨주시면 제가 오늘 밤이든 내일이든 반드시 내일 가기 전에는 적어도 상담 기도를 해드릴 테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실지 기대하시면서 메모를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환배 손 얹으시고 이제 마지막 축복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늘도 현장에 또 이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로 말미암아 이제 선포할 때에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르러서 이제 머리부터 발까지 연약함은 회복될지어다. 머리에 관계된 여러 가지 지금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머리에 종양 있는 집사님, 종양은 소멸될지어다. 정상세포는 활성화되고 종양세포는 이제 소멸될지어다. 몸 밖으로 머리 밖으로 배출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주님 아시죠? 전에 어느 자매에 정말 이제 이 암세포를 한 달 사이에 정말 싹 빼놓은 정말 이제 암수치가 제로가 될 만큼 그 암세포를 빼내신 그 하나님께 동일하게 우리 집사님의 머리에 종양세포 제거시켜 주옵소서. 이 선포한 지가 한 달, 2달 흘러가고 있사오니 다음 병원에 가서 점검할 때는 검진할 때는 확연한 점으로 이제 증진이 따르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또 머리에 지금 관계 있는 여러 가지 주님 스트레스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분들 모든 불면증은 떠날지어다. 또 눈에 지금 이제 특별히 눈에 부담감 있는 분들이 여러 명 있는데 눈에 부담감 있는 분들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회복될지어다.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결국 눈에 당뇨로 인해서든 아니면 이제 특별히 그 척수염 때문에 고생하는 우리 최전사님도 눈에 많이 이제 이 안압이나 부담감이 있는데 눈의 부담감은 소멸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아버지 아시죠? 약품이 들어가서 지금 주님 이제 일하고 있을 텐데 우리 또 이집사님도 약품 눈에 낀 약품은 눈 밖으로 배출될지어다. 그래서 모든 눈의 문제는 풀어질지어다. 지금 어깨에 손을 내고 있는 우리 또 집사님이 보이는데 지금 우리 어머니들 특별히 참으로 평생 일어오면서 이 목부터 시작해서 어깨 그리고 허리까지 모든 지금 부담감은 소멸될지어다. 우리 봉화의 장로님 또 다시 문제가 있어서 이 목 디스크로부터 시작해서 허리, 오늘은 특별히 허리를 이제 우리가 치유 기도를 하자고 했는데 하나님 전에 군대 나와서 이제 휴가 나와서 참 목 디스크 고친 그 형제처럼 우리 장로님의 목부터 시작해서 허리 통증까지 소멸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선포합니다. 아버지 아시죠? 또 더불어 지금 얼마 전에 우리 최 집사님이 또 팔목을 낫게 하고 이제 아버님이 참으로 이 허리에 복대도 좀 풀을 수 있는 여유를 주셨는데 그 허리가 완전히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라. 또 더불어 이제 양팔에 이제 근육의 통증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어깨에 또 인대까지 이제 고생하는 분들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모든 지금 어깨, 인대, 양팔에 이제 모든 부담감, 통증은 소멸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또 이 만성 위염으로 시작해서 주님 아시죠? 모든 이제 우리 이제 장염, 그리고 이제 모든 지금 심장, 폐기능, 우리 오장육부 모든 지금 우리 몸속에 연약한 몸들은 회복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아버지 아시나이다. 특별히 우리 춘천의 권사님은 간경화를 고치셨는데 그러나 아직 이제 비형 간염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이제 이곳에 있는 집사님이나 우리 이제 김 권사님 이제 비형 간염은 소멸될지어다. 간에 남아있는 모든 염증은 소멸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라. 우리 최 전사님 지금 성모병원에 입원 중에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우리 전사님 잠시 전하기도 하겠지만 이제 척수염을 해서 지금 이 다리에 영향을 많이 끼치는 염증으로 인한 이 다리에 이제 연약하게 만드는 모든 근원도 소멸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라. 우리 전신에 걸쳐서 염증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염증은 떠날지어다. 염증은 소멸될지어다. 뿐만 아니라 이런 우리의 신체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리적인 스트레스, 영적인 갈등, 또 우리 삶에서 현실과 또 우리의 비전의 차이성, 그래서 더딜지라도 더디기 때문에 지금 고통스러워하는 분들 이런 모든 현실 문제까지도 붙으시며 함께 하옵소서. 그러나 이왕 예수 믿었사오니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참으로 포기하여 이엠바운지 말처럼 마귀와 짝하여서 하나님을 여러분 이제 대적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욥처럼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를 선포합니다.
아버지 아시죠? 강건하시며 인도해 주시고 이 밖에 다 지금 이제 시간이 돼서 이제 기도를 마쳐야 될 텐데 다시 한번 머리부터 발까지 종이 다 일일이 알지 못하고 그를 선포할 때에 환부의 손을 얹고 있는 부분마다 이제 모든 연약함은 회복될지어다.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도록 역사하시고 주여 지켜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잠시 후에 현장에서 안수기도 또 우리 전화기도 할 때에도 주님 이미 우리 교회는 메타버스 공간을 넘는 교회가 되어서 지역을 넘고 국경을 넘는 교회가 되어서 귀한 이 섬김이 아름답게 이어가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주의 복음은 증거되어지고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 이미 경험한 자들 주님 이제 종과 더불어 때로는 부르시는 곳에 그 어느 나라이든지 간에 아니 국내이든 관계없이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러 가는데 발걸음을 옮기는 순종이 따를 것을 예수를 선포합니다.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함께 화요말씀 치유집회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금연하심이 우리 몸과 마음 영혼에 우리 재정에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며 그 나라를 누리고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기 원하는 현장에 그 영상으로 함께 한 모든 이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우리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